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사사기 6장 11절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사기 6장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민 이삭을 찾아가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죠. 세번역 성경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놔서 좀 하나님의 말씀 같은 무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같이 이렇게 한글 제너레이션은 쉽게 풀어놓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군인이에요. 군인, 저지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해주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지스, 사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위태위태했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늘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400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명맥을 유지하며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지도자가 없이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사사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특별히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무슨 꼴이겠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더 그냥 4분 5열 나라가 갈라지고 위기에 더 처할 수 있었겠죠. 저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때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세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세대, 얼마나 정말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위기에 있었던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 지켰던 지도자들을 이렇게 12명이다.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12명 기억하기 쉽죠.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지도자들이 12명, 혹은
또 13명이라고도 하고 또 그 이외에 특별하게 작게 일했던 작은 또 사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2를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사사시대 12사도 12사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누구요? 기드온. 저는 오늘 특별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 대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용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뭐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그런 족속들을 막 이렇게 이용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처럼 이 주변의 국가들을, 족속들을 이용했는데, 기드온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행패를 부렸던 족속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영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농업국가인 이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으면 추수 때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1년을 고생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 되면 와가지고 추수밭을 다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더욱이 이 미디안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 이 사람들이 은신처로 산속에 다 토굴을 만들어 놓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이 참 상태는 꼴이 아니었습니다. 치욕과 모욕과 행패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기드온의 반응은 반항적인 부분이 있었다. 리벨리어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티 워리어, 힘센 용사, 너는 힘센 용사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뜸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처럼 이렇게 미디안 같은 작은 족속에게 행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면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위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용기 없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말이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왜 낯설지 않아요? 이걸 맞추면 성경을 꽤 많이 읽고 성경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반응, 주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가문을 보면 가장 약한 가문이요, 나는 우리 가문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마치 모세의 반응을 보는 듯 했어요. 모세도 똑같이 했잖아요.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돌아가서 이집트에 가서 너의 동족을 구하여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반응이 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이것이 기도원의 입에서 나왔던 이 반응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공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오는 이 반응, 나는 아니다. 나는 기도원의 반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던 하나님의 생각, God's thoughts, 발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기도원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은 세 가지 점에서 우리와 다르구나.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기도원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 번째, 시각이 다르다. 뷰포인트가 다르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기도원을 지목했어요. 이스라엘에 어디 한두 사람이 있었겠어요? 기도원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지명해서 기도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뷰포인트와 기도원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뷰포인트, 보는 시간이 달랐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지 않고 또 지금 용사를 찾고 있는데 용맹스러운 사람을 찾지 않고 도리어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목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성품을 한 줄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주님의 천사,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가 상수리나무에 요아스의 땅 상수리나무에 앉아 있는데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가져가고 있었다. 다른 어떤 버전 성경보다도 세번역 성경은 기드온의 이 모든 기드온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이처럼 리얼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봐도 상상이 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수수국식을 찾아가고 있는 소심한 사람, 전혀 용맹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It is the time, 지금이 그 타임 네가 일어날 때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 딜레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그의 반응은 15절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문은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용감하지도 용맹스럽지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나는 소심한 사람, 몰래 숨어서 가만 떳떳하게 용감하게 뭐 호든 말든 뭐 오면 붙지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소심하게 몰래 숨어서 찾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나는 기드온은 의심증 환자야. 의심증 환자. 오늘 말씀 맨 끝구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17절에 보면 거기에 제가 볼드체로 뭐라고 나왔어요. 뭘 보여달라고 하세요? 기드온이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인지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그 능력이 하나님인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기드온은 도마 이상 가는 의심증 환자다. 그런데 여러분 6장 후반절 오늘부터 6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6장 후반절 내일 가면 6장 후반부에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증 환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양털을 가지고 밤에 밖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다 내리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억장을 부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자식들이 막 반항하면서 말 안 들으려고 안 되는 것을 막 조건을 내걸잖아요. 지금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그걸 확신하려고 이 기드온이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근데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나렸고 온 천하는 다 말라 드라이 돼 있었어요. 양털도 그냥 이슬이 나린 게 아니라 빗물을 짤 수 있을 만큼 이슬방울이 막 쏟아져 내린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이거는 우연이야, 우연.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요. 조건을 내세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미디어트리 앤서 해주면 이럴 수가 없어. 이건 도대체 이건 우연이야, 우연.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주님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온 천지가 다 이제 온천지 이슬이 나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나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드온이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확한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리페어하는 데 명수야. 하나님께서는 쓸모있는 사람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쓸모없는 사람, 뭐 두렵고 소심한 사람을 용맹스러운 용사로 만들고 망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메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명수구나.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소심하고 확신도 없고 용맹하지도 않고 막 의심증 환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목해서 불렀다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나는 여기 에덴스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모두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토플, 적어도 GRE를 통해서 실력은 검증받은 여러분 아니에요. 박사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내가 시각이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와서 학위 받고 떠날 때까지도 나를 한 번도 못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언젠가 졸업식에 가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산상에 올라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월급 주면서 18년 동안 여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는데 저 사람이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4년, 5년 동안 이곳에 있었을 건데 한 번도 그 얼굴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샤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들, 망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한결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놀라운 도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자격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위기만 닥쳐오면 믿음의 조상이지만 전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인품이나 성품이 기질이 없어요. 위기만 닥쳐오면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해요. 자기 와이프가 예쁘니까 어디 가든지 항상 위기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자기 와이프 뺏어갈까봐 우리가 이거 온누이라 해라. 나를 오빠라 하고 동생이라 하라. 그러면 목숨은 안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새빠르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놀랍지 않으세요? 어메이징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손대는 일에는 언제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두려움이 앞서요. 여기서 서바이브하는 것, 언어가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내 인생의 꿈을 펼치는 것, 여러분, 이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학기마다. 이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100세가 되면은 생산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75세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네 몸에서, 네 마음에서 네가 할 수 있다는
너의 무능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을 완치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는 것,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 불러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그처럼 다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기도원의 부르심과 기도원의 응답을 보면 첫 번째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뷰포인트, 시각.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는 내 자신도 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내가 손대고 있는 일도 봐야 됩니다. 기도원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랐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기의 플랜, God sized 플랜. 나는 이 아이디어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God sized dream이라는 말을 그분이 썼는데요. 이 기도원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플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기도원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나의 플랜을 짜. 이건 뭐예요? 이건 common sense,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엄마 뱃속에 잉태시키고 잉태된 나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인도하시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나님께서 빈틈없어요. 천지창조를 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의 큰 플랜 속에서 하나하나를 열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내일 갈 걸 모르고 인도하실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플랜 갖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플랜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된 플랜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과연 어떤 플랜인가? 우리는 우리의 플랜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플랜을 짤 때 어떻게 해요? 내 능력에 맞게. 이걸 뭐요? 소박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소박하게 나는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계신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의 일생을 플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각 사람은 씨앗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앗이 될 뿐이에요. 기도는 그럴 위인이 못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그 자신을 정확히 본 거예요. 정확히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안에 있는 뭘 봤다고요? 씨앗. 우리는 씨앗만 되면 돼요. 씨앗은 매우 작은 거예요. 씨앗 중에서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겨자씨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있고 이 온갖 새들과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뭘로? 씨앗.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씨앗이야. 어디 가든지, 전쟁에 가면 전쟁, 연구에 하면 연구, 목회를 하면 목회,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사업을 하면 사업, 그 속에서 나는 씨앗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커지고 열매가 열리고 온갖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곳에 와서 18년 동안 사역하고 또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날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뿐이다. 주님의 은혜뿐이다. 할렐루야. 후회 없어. 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막 영적인 전쟁을 펼치면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이 땡볕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겠어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줄 건데 자기 사환에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저 바다 끝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또 가서 보고 와라.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다. 7번째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소나기가 올 것이니 장비를 챙기고 빨리 피하라. 여러분, 나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처럼 역사하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 씨앗이에요. 씨앗. 내가 가진 것 보면 매우 작은 겨자씨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씨를 보고 어떻게 소나기를 보는 것, 그 작은 겨자씨를 보고 주님께서는 마이디 워리어 주님 용사를 보는 거예요. 저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것. 기도원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 안에 힘이 있잖아. 근데 힘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근데 힘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힘이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씨앗이야, 씨앗.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잉태시킬 수 있는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으로 이 씨앗을 마구 막 자라가도록 부풀리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꾸미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근데 그 꿈은 뭐야? 우리 사이즈가 아니라 가 사이즈.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가 사이즈의 꿈은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꿈을 디스클로즈 이렇게 열어갈 때 놀랬어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제발 나는 이게 다 한결같은 반응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이즈의 플랜. 기도원은 자기 사이즈의 플랜 그거밖에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드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이루는 이 비전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는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메소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저는 이 메소드를 생각하는 어떻게 그러면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은총.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덤으로 엑스트라로 우리에게 더 주는 것. 물건 사면 엑스트라 더 주면 기분 좋잖아요. 이건 보너스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엑스트라, 보너스, 더 줘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같이 읽어요. 기돈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 Surely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기도원, 내가 너에게 모자란 부분 있지? 너에게 모자란 부분 내가 채울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씨앗밖에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나머지는 내가 채우면 너 할 수 있잖아. 나는 그렇게 surely 이거 뭐예요? 틀림없이 정확하게 내가 채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원. 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은총,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은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무기력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나는 씨앗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God sized plan, 주님 나에게 알게 하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시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채우시는 문제가 뭐냐면 나의 기질이에요. 나의 기질. 환경도 조건도 아니에요. 저는 그 사실을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돈이 없어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주신 플랜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채우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거침돌이 환경이나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 셀프. 내 자아.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다 내가 차단시켜요. 거부해요. 받을 수가 없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문을 닫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주님께서 원더풀하게 믿을 수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운전하시면서 주님 사이즈의 플랜을 인도하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어떤 거 하나 우리는 버릴 게 없어. 주님께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요, 어떤 거 하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버릴 거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버릴 거 없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심어하실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내 자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다 거부하고 차단시켜 막아. 그 나중에는 발라 삐뚤어져. 성령 충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나는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그동안에 얼마나 갈망했던가.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자기 예배 마치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 없어? 그랬더니 와, 좋겠다. 그런 목회도 있구나. 그래서 좋긴 뭐가 좋아. 나 수요예배 하는 교회 난 부러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넥션 카페, 일찍이 우리에게 커넥션 카페 줬는데요, 캠퍼스 안에. 그런데요, 수요일날 한동안에 처음 시작하고는 미국교회 대학교에 썼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목요일날 옮기고 뭐 하면서 몰랐어요. 이번 학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요일날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수요일날 우리 거예요. 이제 수요일날 우리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우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흔해 빠졌어요. 한국 가보세요. 박사학위 흔해 빠졌어. 이 시대는 실력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알파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역사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데 뭐 걱정인가? 할렐루야가 성령의 불을 붙여라. 캠퍼스에 우리 한국 형제들, 나 영어는 잘 못해도 한국말은 내가 잘하니까 한국 형제들 와서 성령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면 이 시대를 깨우는 역군들로 이 여기를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그래서 시간 깔끔하게 얼마? 1시간. 나 깔끔한 거 좋아해. 1시간.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요, 형진 형제가 목사님 시간만 잘 지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반부터 7시 반. 우리 교회는 영 커플들이 많아서 베이비들이 많은데요, 목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도 안 돼. 그리고 또 거기는 멀카렌칭 앞에 지하실 워십룸은 뭐 지하이기 때문에 깜깜해. 6시 반에도 밤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껴요. 할렐루야.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은 제가 주일 말씀은 이제 큐티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저녁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독 있잖아요. 성경 통독 중에서 나의 심령을 쳤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불만 붙이자.
불만 붙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와서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 씨앗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싹이 나고 자라서 주님의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수혜에 배우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플러스 알파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슈퍼내추럴, 요즘에는 슈퍼내추럴 파워가 필요해요. 실력만으로 안 돼. 슈퍼내추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뷰포인트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플랜 사이즈가 다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이 채운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운다. 메소드, 뷰포인트. 두 번째는 뭐예요? 플랜 사이즈 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 메소드, 내가 채운다. 걱정 마. 할렐루야. 오늘 찬양 제가 같이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같이 찬양 올라와서 같이 뜨겁게 주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끝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